지난주에 이 시대를 통틀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살아서 들림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모세도 들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살아서 들림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명시한 인물은 바로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에녹과 엘리야의 삶을 보면 많은 것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는 신구약 전체에 그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에녹은 그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구약 창세기 5장의 네 구절로 잠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총 365년을 그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365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가 세상에서 살다가 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로 적게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또 에녹입니다. 반면 그가 65세에 낳은 무드셀라는 969년을 장수한 최장수, 그 시대 제일로 장수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간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살아서 들림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엄청난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것, 즉 아담의 계보를 쭉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는데, 바로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사망하는 해가 됩니다. 즉 무드셀라는 969년을 장수하여서 손자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노아에게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며, 따라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두라고 명하시고 드디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 그 해에, 심판하시기 직전에 무드셀라는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피할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일을 물으셨던 것처럼, 당시 에녹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전한 그 말씀은 바로 노아에게 전한 말씀. 이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씨앗 쪽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바로 내 아들 무드셀라가 사망하게 되는 그 해가 바로 그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거의 모든 생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의 수명이 다한 때가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가 언제 수명이 다하게 될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경각심이 들어간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에녹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아주 잠시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삶이 그에게는 늘 긴장되는 삶이었고 늘 깨어있는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사단 앞에서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욥의 삶을 잠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또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사단에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 역시도 이 욥과 같이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이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되었다는, 즉 살아서 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막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 또 예언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바로 구원을 얻은 삶인 것이고, 나 역시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살아서 들림을 받은 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과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다고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가 기적과 이사, 예언 등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의 삶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욥도 엘리야처럼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주님 앞에, 즉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들림을 소원하고 있고 또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를 담은 집회에서는 교회가 떠나가라 막 울고 불며 또 부들부들 떨며 부르짖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실제로 저는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불고 떨면서 부르짖기 전에 나를 살아서 들림받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기 전에 먼저 에녹과 같이 또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또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없는지 나를 돌아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온전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녹과 같이, 욥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그저 묵묵하게 주님 앞에 항상 나를 돌아보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온전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것이고 또 칭찬하실 것이며 들림의 자리로 또는 예비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욥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다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였다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행하였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구원을 얻는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보다도, 그리고 그 행함의 어떠한 결과보다도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일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기 초라한 천막 교회에서 지금의 이렇게 크고 웅장한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마치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일순간이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생각이 진정 착각이었다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때가 곧 당신의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엘리야처럼 이런저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다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의 삶이었던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말씀,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매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말씀을 되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매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 제일로 힘든 싸움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관대한 것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도 남이 한 실수는 징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내가 한 실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수이고 그러기에 당연히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그런 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지에서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풍부하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선교의 사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결과가 부족하여도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교의 삶을 기뻐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또 어떠한 사명이라도 감당해야 한다고 그래야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에녹과 같이 욥과 같이 언제나 말씀의 나를 비추고 나의 가족을 비추고 나의 이웃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는 삶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가족들의 삶이요 이웃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